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불법 유턴 신앙이라고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이 불법 유턴 신앙. 예. 그러면 우리가 불법 유턴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이전에 우리가 유턴 신앙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유턴이라고 하는 낱말은 보통 어디에 쓰입니까? 바로 운전을 할 때 자동차가 다니는 그 도로 위에서 유턴이라고 하는 표시를 우리가 간혹 마주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 있었던 정방향 속에서 그 길이 잘못되었던지 아니면 뭔가 변경이 되었었을 때 그 반대의 길로 돌아갈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유턴 표시입니다. 유턴 표시에서 유턴을 하는 것이 합법적이겠죠. 제가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유턴 장소에 서려고 했다가 앞차가 먼저 도는 것을 보고 저도 뒤따라 유턴을 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경찰이 있어서 걸렸습니다. 네, 근데 감사하게도 찬양을 크게 켜놨는지 그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경찰분이 이렇게 경례하고 딱 오시더니 창문을 쫙 내렸더니 찬양 소리가 크게 나잖아요. 괜히 그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듣기를 참 잘했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요즘은 그렇게 봐주질 못하죠. 아주 2000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 네, 아무튼 그 경찰분께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유턴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장소, 합법적인 장소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유턴이죠. 근데 유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악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잘못된 그 반대의 방향으로 내가 향했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다시 내가 믿음으로 반드시 서기 위해서 신앙의 유턴을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을 다시금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내가 유턴하여 돌아왔었을 때를 의미하여 유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불법 유턴 신앙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인데요. 15장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의 사건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양과 동전에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바로 곧 이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게 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방금 제가 세 가지의 이야기의 제목을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의 이야기가 각각 따로따로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 가지의 핵심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그 공통점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든 여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고통이 나에게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복음 15장에서의 세 가지 이야기 중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이야기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 대해 잃어버린 아들이 아버지를 찾는 내용으로 보통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가리켜 제목을 뭐라고 보통 짓느냐면 바로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이야기로 제목을 지어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기록한 자가 누구죠? 바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죠.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본질적으로 탕자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기라기보다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자비와 인내, 그것이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이 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된 배경 자체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비난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이 세 번째 탕자, 잃어버린 탕자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탕자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앞에 힌트를 드렸던 것처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들 탕자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필요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가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와 뭐를 달라고 합니까? 분깃이 뭐지요? 나중에 받을 것들에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분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아버지에게 찾아온 이 아들이 하는 말을 잘 기억해 보세요. 분깃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에 무엇인가 하고 싶은, 아버지가 없는 그런 곳, 저 먼 곳, 타지, 외국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앞으로 미래에 받게 될 분깃을 미리 땡겨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무엇이 품겨져 있냐면 욕심이 품겨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여서 자신의 마음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을 품으면요, 그 욕심이요 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전혀 정반대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을 불법 유턴 신앙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합법적으로 허락하지 않으신 잘못된 유턴이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아버지가 합법적으로 그 분깃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본인이 죽었을 때, 그때 분명히 분깃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버지께서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라고 했죠? 바로 그의 마음의 욕심으로 인하여 잘못된 유턴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이 15장인데 그 앞에 12장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이 뭡니까?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을 탐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왜 욕심을 버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막혀요? 말씀이 막혀요. 결국 뭐를 맺지 못해요?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욕심은 아주 작은 것이에요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나의 그 작은 욕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맺을 수 있는 것들을 결실을 맺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 그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요 망가져 버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혹으로 인한 욕심이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삶을 욕심 부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설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설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안에 욕심으로 채워버린 것. 지금 이 둘째 아들을 생각해 보면요, 욕심으로 인한 물질만이 눈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상대적으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그 물질에 비해서 아주 작은 존재로 만들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들들에게 물려줄 재산의 분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누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둘째 아들은 멀쩡히 살아계시는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 가운데에, 생각 가운데에, 의식 가운데에 물질이 들어가다 보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의 평안한 삶을 누리게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의 존재를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에게는 이 돈만 있으면요, 이 아버지가 주신 분깃만 있으면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주인공 노릇할 것 같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신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욕심으로 인하여 돌아가시지 않았던 아버지가 돌아간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쁠 만한 아버지는 뜻밖의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의 후반 부분이죠. 아까 읽지 않았던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나누어 주었대요. 야 아들아, 네가 분깃을 달라고? 왜? 뭐 때문에? 어디에 쓰려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니? 무슨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나에게 말 좀 해주렴. 내가 듣고 판단해서 결정 내릴게가 아니었어요. 달라고 하는 그 분깃을 달라고 하는 아들의 그 요청에 아버지는 그 살림을 그냥 나눠줘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두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이 분깃을 가지고 갔을 때 분명 이 아들이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과연 아버지가 모르고 계셨을까요? 그렇다면 왜 아버지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의 허랑방탕한 삶을 어쩌면 왜 용납하셨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도록 왜 그냥 그에게 분깃을 주어 보내셨을까요? 그것은요, 쉽게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이 분깃을 달라 요청했었을 때 그냥 그저 쉽게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둘째 아들의 그 이후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쩌면 아버지가 이미 예상한 대로 이 아들은 분깃을 받자마자 받은 물질을 가지고 자신의 허랑방탕한 삶을 통해 분깃을 다 결국은 써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러지 못했어요. 자신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결국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어떤 인생을 살게 됩니까? 남의 집 종살이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 부분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뭐하니? 부처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뭐를 치게 합니까?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뭐를 채우고자?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완전히 자신을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존재가 그 주변에는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을 때에는 아마 그 돈을 보고 물질을 보고 쫓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쓰고 나서 비로소 궁핍한 자가 되었을 때에는 자신의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좀 이렇게 챙김을 받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챙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조차도 주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이 둘째 아들인 탕자는 밑바닥까지 경험하게 되어버린 삶으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밑바닥까지 경험한 사람들은 그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바로 잘 먹고 잘 살던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평안했던 그 삶이 이제는 그리운 것이죠. 아버지 곁에서 지긋지긋하게 살아갔던 평안한 삶을 떠나서 내 마음껏 주인공이 된 내 삶의 주인공이 된 내 모습을 그려가면서 그렇게 꿈꿨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망하고 멸절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1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결국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됩니까?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 보면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12절의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둘째가 누구죠? 탕자죠? 누구에게 말했어요? 직접 말한 거죠. 그러면 아까 17절에서 나왔던 단어와 연결이 돼요. 그 둘째가 스스로 아버지에게 말하되,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스스로 아버지에게 자신의 계획을 내비치면서 분깃을 달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빠진 이 수렁은요, 자신이 만들어낸 수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망해버린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망가져버린 사람이 바닥을 치고 나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스스로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말이 뭐예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5장 17절. 내 아버지에게는 품꾼이, 어떤 품꾼이에요? 풍족한 품꾼. 그러니까 양식이 풍족한 품꾼. 지금 어쩌면 지금 이 탕자에게도 똑같은 신분 아니겠어요? 신분, 그죠? 이 사람도 품꾼이에요. 같은 품꾼인데 레벨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붙어 있는 품꾼은 양식이 풍족한 품꾼인데, 나라고 하는 존재의 품꾼은 쥐업 열매조차도 누가 챙겨주지 않는 품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다 덧붙이면요, 궁핍한 품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곁을 떠난 자는 궁핍한 품꾼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게 누가 선택한 거라고요? 자기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떠나려고 하는 선택도 스스로,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마음도 스스로, 결국은 후회하는 마음이 그에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욕심이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는 후회라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분깃을 쉽게 나눠줄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에게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마음과 환경에 아버지가 있다면 우리는 참 행복한 자녀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고요, 다른 곳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겨 버리면 결국은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아버지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수많은 유혹으로 인하여 내 안에 욕심이 생기게 된다면, 아까 우리 읽었던 마가복음 4장 19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게 어려움이 발생하고 고통과 근심 속에 쌓여 어찌할 바를 몰라 힘들어하고 있을 때도 물론 우리들에게 있지만, 그 고통 중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욕심 부리는 그 선택을 주님께서 그 순간 용납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욕심입니까? 유혹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아버지의 필요성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필요성 말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욕심과 내 선택을 용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믿음을 저버리는 불법 유턴을 혹시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역할을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아버지의 역할일까요? 탕자의 아버지가 분깃을 달라고 한 아들에게 분깃을 내어 주었지만 그것으로 그 아버지의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나간 그 집의 문으로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는 알 길이 없지만 하염없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인내하심, 그것이 아버지의 찐한 역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물질을 쫓아 내 욕심대로 스스로 나가버린 아들은 아버지의 필요성을 깨닫고 결국은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5장에서의 모든 이야기들, 세 가지의 이야기들은 모두 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쁨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표현을 잔치를 벌이는 것에 사용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가장 감동되고 참 올라오기 전에도 한번 계속 묵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문구가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기록해 둔 말씀인데요.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24절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대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잃었다고 하는 말에 제가 빵 터졌어요. 스스로 사람이 선택을 하고 그 아들이 아버지 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듯 도망갔는데, 그래서 스스로 선택해서 도망갔는데 아버지가요, 야, 네가 떠났잖아. 네가 내 분깃을 가지고 이미 나를 죽은 자 취급하고 떠났잖아 라고 말할 법도 한데요, 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잃었다고 그래요. 그 말에 정말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아들아,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내가 너를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를 무릎 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다. 이거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모든 이야기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잃어버린 것들을 찾았을 때에는 잔치가 벌어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갑자기 이제 전주 고향에 가게 돼서 저희 형님하고 아버지를 남자들끼리 이제 뭉쳐서 보게 되었어요. 전주에 도착을 해서 터미널까지 제가 고속버스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제 전주 월드컵 경기장이라고 하는 그 정류장이 있어요. 거기서 내려서 이제 아버지 집까지 걸어가면 10분이면 걸어가거든요. 걸어가는데 중간에 어떤 한 집을 발견을 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바로 이 집인데요. 어떤 집 같습니까? 이 폐가, 누가 봐도 폐가죠. 또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고 또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금 지붕이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터뜨린 것이 아니에요. 왜 집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빈집이라서, 누가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관리자가 없으면 그렇게 몇 수십 년 동안 잘 지탱하고 있었던 구조물이요, 부서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본문을 선택하면서 묵상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내 안에도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는 집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성전이라고 하기도 해요. 내 안에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지탱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존재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 마음은 어느 순간 무너지고 부서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나는 지킬 수 없어요.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딱 그런 부분이에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나 너가 궁핍해지는 그 순간에 네가 내게 다시 불법 뉴턴이 아니라 뉴턴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관리해 주셔서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는 그 보호 속에 살게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고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넘치는 교회와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